우리 신앙은 요행, 행운 또는 미신이 아니에요. 요행이나 행운은 우리가 막연히 믿고 바라는 것인데, 즉 나는 복권을 사면 당첨될지도 모른다. 이게 행운입니다. 요행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권을 삽니다. 혹시 당첨될지도 몰라. 또 그리고 미신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특별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열심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 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닥의 희망을 갖는 거죠. 희망. 여러분 복권을 사람들은 희망이에요. 희망. 이게 당첨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복권을 사면 한 주간이 행복하다. 떨어지더라도 야 이거 당첨될지 모르겠고 그 기대감,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낸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많은 병자들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냐면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또 미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병이 고침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또 특별히 중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에서 행각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이제 언젠가 여기에 물이 동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군가 들어가서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내가 먼저 들어가서 물로 씻으면 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3절과 4절이죠. 마지막 부분에 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 베데스다는 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이 말라 있어요. 평소에 물이 말라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싹 솟는데, 그 솟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고 여러분 전설입니다. 전설.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데 그게 사실이든 그게 미신이든 그게 요행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낫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고 여러분 부유해지고 행복하고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면 우리가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면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요행이나 미신을 갖고는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고요? 여호와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여러분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약을 잡수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자리를 잡아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락지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이 베데스다 못에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전설이든 또 만들어낸 이야기든 또 미신이든 요행이든 그 전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냐, 성경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돼요. 오늘 여기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마인드가 있으면 이런 여행, 이런 미신, 이런 행운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아까운 돈 다 낭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오셨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하면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병자들을 많이 고친다 그래가지고 저도 가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보았어요. 병자들이 많더라고요. 또 오살리 금식기도원도 가서 보니까 병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받고 또 본인이 금식기도도 하고 또 안수기도도 받고, 그래서 낫는 분도 있고 또 낫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수많은 그런 환자들 중에 아마도 가장 병이 오래된 사람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참 고생 많이 했겠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이러고 40년 있고 40년. 2년 빠진 40년. 그 병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누워있는 걸 보니까 형편이 없겠죠. 사람 꼴이 아니죠. 38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이 병에 걸린, 어떤 병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병에 걸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나입니다. 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자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측은지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시대에 살면서 너무 사람들이 각박하고 우리가 사는 이 경쟁 사회에서, 세상은 무한 경쟁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 보면 다 불쌍해.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담의 죄를,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기도밖에 없는 기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 마음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답은 간단한 겁니다. 예,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요, 핑계예요, 핑계.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이 지금 누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못에 물이 갑자기 동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누군가 나를 내가 누워 있으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그 못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물이 언제 동할지도 모르잖아요. 새벽이 될지 밤이 될지 낮이 될지 누군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38년 된 이 병자는 몸만 병든 게 아니고 마음도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육체만 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병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고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복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의 병을 고쳐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수가 있다니.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혼이,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 병에 걸리다 보면 이 마음도 병드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의 경쟁 대상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저 사람이 없었으면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 불신, 미움, 분노, 저주의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사람들만 없었으면, 나만 혼자 있었으면. 그러면 여러분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움직일 수 없는데 거기 수많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는 더 빨리 들어간다면 경쟁의 대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감정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치료받게 되는데 자기는 그럴 혜택이 없어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불만이 차 있는 거죠. 나는 왜 나한테는 이런 기회가 없나? 나한테 올 기회가 없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왜 없을까?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병이 되고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드니까 몸도 건강해지질 않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병이 들면요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또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고 짜증이 나고 모든 삶의 기쁨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몸에 건강이 안 좋고 병이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밝게 하고 환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우리 몸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얼굴이 좀 환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행복하고 짜증도 안 나고. 오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간단 명료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그럼 대답은 간단하죠.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요 간단 명료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지. 무엇이 있었고 이렇고 저는 이래서 못하고 이유가 너무 많아.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뭐 저한테는 뭐 주변에 좋은 여건도 아니고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그런 외적인 요인들을 찾아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요. 맹인이 이르되 장님이 이르되 시각 장애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럼 단순하게 대답하십시오. 간단 명료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저는 잘 살기 원합니다. 저는 건강하기 원합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전도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여러분 이유를 찾으면 한두 끝도 없어요. 이유라는 거는요. 그런 거 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이에요. 52절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런 말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지금도 의술로는 여러분 볼 수 없는 그런 시각 장애인 눈을 고칠 수가 없어요. 물론 고치는 특별한 경우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본다는 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그러면 내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믿음대로 된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된다. 네가 소원하는 대로 된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그러면 이유 되지 마시고 뭐 이래서 안 되고 뭐 저래서 안 되고 그냥 우리는 단순 무식하게 그냥 예수님 저는 이러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를 대지 말고요. 너무 우리는요 안 되는 것만 생각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이런저런 이유를 갖게 함으로써 내 생각 속에다가 너는 할 수 없다. 너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은 어디 있겠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많은 사건들, 기적들 이게 다 간증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유 되지 말고 내가 바라는 것만 여러분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저기까지 언제 가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 갖지 마셔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된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지만 그것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자꾸 믿어야지. 되겠는가?
안 될 것 같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요,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할 수 있을까? 될까? 가능할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일은 없다.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거울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 나는 잘 살 거다. 나는 뭐 행복할 거다. 어쨌든 여러분. 나는 건강할 거다.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야 돼.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에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했습니다. 일어나라. 의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불신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해요. 일어나라. 이것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시는 내마입니다.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치료와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 말을 주시면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죠. 이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누워 있습니다. 지금 누워 있는 상태잖아요. 일어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손을 붙잡고 자 일어납시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일어나라. 본인이 일어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일어나려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행함이에요. 믿음에 따른 행함. 가만히 누워있어서 예수님 저 몸에 변화도 없는데요. 못 일어나겠는데요. 의심이 들어가면 못 일어나죠. 주님이 일어나라 그랬으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것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그럼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몸에 변화가 없네. 뭐 달라진 거 없네. 뭔가 자꾸 변화를 여러분 느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믿는 거예요. 믿고 나야 그 다음에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뭔가 자꾸 우리는 변화가 뭔가 좀 마음이 좀 몸이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억지로라도 그동안은 누워있고 일어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어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먼저 행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오라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배에서 이리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저를 좀 데리고 가세요. 물이 무섭습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모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 역사가 나타. 가만히 배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물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안전한 장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모험이고 그러나 그 모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 그대로 도전해 보는 겁니다. 잘 된다고 그랬지.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그래서 어떤 거 물론 도전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도전했다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다 그랬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함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보니까 이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까?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다시 또 누우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요, 치료받고 좋아져서 그 다음에 이걸 믿어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의심이 생겨요. 불신이 이상하다.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이래갖고 낫겠나? 잘 되겠나? 이런 의심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 자체를 다 없애버리라 이 말이에요. 갖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신앙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요행이 아니에요. 행운이 아닙니다. 우린 또 미신도 아닙니다. 막연히 그냥 잘 될 거야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성경에 너무너무 잘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마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이루어졌지만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의 이 뜻이 뭐라 했죠? 자비의 연못이다. 자비의 집이다. 그런 자비. 그런데 이곳에는 자비가 없고 피 튀기는 경쟁과 다툼과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긴 지금 자비의 못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 사람.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그 사람만 없으면 증오가 생기는, 미움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 못 주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다가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말이죠. 자리 다툼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잖아요. 거기 물이 동하면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랬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 여기 같은 병자가 있지만 그들은 동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경쟁의 대상이죠.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자비가 없어. 자비라는 것은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그로 인해서 베푸는 혜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런 자비가 넘쳐야 돼요.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은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경쟁의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저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자비가 있는 사람, 긍휼이 있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섬길 때도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대상으로 우리가 같이 보면서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자비는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죠? 자비.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먼저 물에 들어간다고 낫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먼저 들어가라고 해. 내가 나중에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또 긍휼, 은혜 이런 마음, 자비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잖아요. 긍휼을 베풀잖아요. 여러분 남한테 양보한다고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베풀 때 여러분 주변에 자비를 베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셔야 돼요. 아우 왼수인데 목사님 하는 짓이 진짜 미워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셔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도 안 믿고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자녀나 또 뭐 부모나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으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서 정작 나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는 자비의 집입니다만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38년 된 병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베데스 못에 들어가야 치료받는 것이 아니다. 자비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으로 자비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도 좀 자비로운 자들이 되라. 이런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고 긍휼, 자비를 베푸시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